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 징벌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열왕기 하 17장을 설교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뤘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이자 이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25장을 제가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이 17장과 25장 두 챕터는 각 나라의 멸망을 이제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평행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룬 그 결론구가 17장 2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아수르로 끌려가서 사로잡혔더라. 반면에 동일한 구조로 남유다의 멸망을 다룰 때는 25장 21절에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둘 다 사로잡혀서 각각 아수르와 각각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마지막 왕이 호세아,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죠.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최후가 아주 짧게 좀 약술되었던 반면에 이 남유다의 마지막은 굉장히 길게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또 그 왕족들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을 구구절절 매우 굴욕적이고 비참하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가 이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후손들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언약의 자리, 어떤 축복의 자리에서 비참하게 내쫓김을 당하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이 남유다의 멸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 25장은 단순하게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 결론일 뿐 아니라 열왕기 상의 22장, 열왕기 하의 25장, 이 47장의 전체적인 결론이면서 동시에 조금 더 멀리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로 이어진 그런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하는 그 전체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신명기적 역사서가 뭐냐면 신명기서의 28장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희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축복과 번영을 줄 것이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배교하면 징벌과 재난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명시적인 뜻 아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어떤 큰 하나님의 그 기조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의 기초에서 볼 때 오늘 이 열왕기 하 25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은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 하 25장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에피소드가 이제 크게 덩어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절에서 7절 25장에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개인적인 어떤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이 당시에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마치 우리 구한말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조선의 역사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국이 이제 서쪽, 일본이 동쪽 혹은 남쪽에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도, 이 남유다도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빌론이라는 그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떤 약소국의 서름과 비참함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번째 왕이거든요. 20번째 왕인데 이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드기야의 아버지, 성경의 표현으로 따르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남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를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 하 22장에서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거룩하게 개혁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이 요시야 왕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그 요시야 왕의 어떤 개혁에 불구하고 그 민족이, 남유다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라는 그 큰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23장 29절에 보니까요, 이 요시야가 신흥하는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혹은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이 남쪽에서 애굽이 막 올라올 때 거기를 막아서거든요. 이 남쪽의 애굽왕 바로 느고에 맞서다가 안타깝게 이 요시야 왕이 무기또 평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이 요시야를 통해서 애굽을 막아섰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남유다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의 상처가 있지만 그래도 전통적 우방이라고 여겼던 남쪽에 있는 애굽과 관계를 개선할 것이냐, 즉 이제 친애굽파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북쪽의 민족들, 우리로 치면 중국과 같은 그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어떤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다음에 올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친바벨론파, 친애굽파와 친바벨론파 이 사이에서 신하들도 서로 갑론을박 있고 왕들도 서로 어떤 그 결정을 잘못해서 아주 큰 수렁에 빠졌던 역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마치 남쪽 애굽이 과거 우리에게 이제 식민 치욕을 안겨줬던 일본이라면 북쪽은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그 넘어가는 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국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별로죠. 일본도 별로고 중국도 별로지만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외교 관계가 좀 비슷한 면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였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근데 이제 남유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물리쳐서 정복은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굴욕적인 관계로 평화를 겨우겨우 근근히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서슬퍼렇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우리 형제 국가도 무너뜨렸던 아수르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요. 왜냐? 아수르 뒤에 있는 신흥 강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로서는 점점 이제 복잡해지는 것이죠. 마치 조선시대 우리 옛날에 이제 병자호란 때 척화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이 명나라를 지금 흔들고 있는 저 청나라를 우리가 배척하자. 척화파. 그래서 이 청나라를 배척하자는 척화파가 있었는데 이제 그 김훈 씨의 소설 그 남한산성 뭐 영화도 나왔죠. 거기에 보면 이제 김윤석 씨가 분한 김상원이라는 인물이 이제 대표적인 척화파고요. 반대로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는 그 청나라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청나라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그래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청과 화해를 깨뜨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 지금 대세를 따르자. 이게 이제 주화파라고 하는데요. 이 주화파에 이제 연기한 사람 이병헌 씨가 연기했고 최명길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도 지금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이 열강의 주변 나라들의 어떤 그 역학 구조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거죠. 이 애굽이 남쪽에서 막 쳐들어오죠. 지금까지 맹주였던 아수르가 북에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죠. 아수르 뒤에 새로운 바벨론이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갈아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르와 애굽으로 치는 이 전통적 그 강자의 뒤를 계속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님인 바벨론을 따를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직 바벨론이 완전히 득세하지 않은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가 대결을 하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요시아는 이 애굽만을 막으면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대적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왕 바로드고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요시아 왕 다음에 있었던 그 아들 여호아스도 애굽으로 그렇게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대적했던 반애굽파가 이제 숙청을 당한 거죠. 16대 왕, 17대 왕. 그러니까 이제 18대 왕이었던 여호야김, 이 사람이 친애굽파가 됩니다. 아, 나의 아버지도 죽게 되고 나의 이제 형님도 죽게 되니까 내가 이 애굽을 잘 섬겨야겠다. 그래서 세금을 막 걷고 그걸 이제 세금을 몰래 이제 애굽에 바치고 이랬는데 결국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중동의 패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봤을 때는 친애굽 쪽으로 붙어 있는 이 남유다의 여호야김이 눈에 가신 거죠. 밉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야김에 쳐들어와서 여호야김도 사로잡아서 죽게 되고 그 아들인 여호야긴, 김긴인데요. 둘 다 이 바벨론으로부터 어떤 그런 심한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야긴에 이르러서는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뭐 보화들이 다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그 왕도 결국에는 바벨론의 어린 시절에 이미 왕위에 올랐지만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친애굽파를 다 숙청했고 이 여호야긴도 내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내 말을 잘 듣겠지 해갖고 그 여호야긴의 숙부 이제 삼촌이자 요시아 왕 16대 요시아 왕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안심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25장 그 바로 앞에 24장 20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도자로도 어떤 정략적 판단이 잘 안 됐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한 문장으로 여기에 딱 나오지만 이게 이제 구구절절 나오진 않아요. 근데 예레미야서 우리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행한 그런 반 바벨론 그런 일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모압이랑 암몬이랑 이런 반 바벨론 동맹을 형성해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걸 눈치챈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너 내가 친 바벨론 왕으로 세워놓고 갔는데 감히 나한테 등에 칼을 꽂아? 이러면서 이 시드기야가 있는 남유다를 이제 포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서 좀 도움을 받아서 잠깐 버티긴 했는데 3년이라는 기나긴 시절을 버틸 수는 없었던 것이죠. 기근과 아사에 못 이겨서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성을 버리고 몰래 그 빠져서 아라바 광야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 눈치 빠른 바벨론 왕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군사들이 붙잡아서 결국은 이 백성을 사지로 물어넣을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뭐 예레미야 선지자도 구덩이에 쳐넣고 이런 우매한 왕이 시드기야였는데요. 이 시드기야 왕을 결국은 이 바벨론 왕이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이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를 붙잡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어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눈이 멀쩡할 때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자기의 자녀들이 죽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기 자녀들을 죽이고 그 눈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반역한 그 피지배 속국의 왕에게 또 그 백성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복수를 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시드기야로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최악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의 잘못된 판단으로 여기에 줄을 설까 여기에 줄을 댈까 하다가 결국은 그 판단 미스로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그런 복수를 당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예 예루살렘 도시가 다 파괴되는 그런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왕궁이 다 불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 화려했던 왕궁, 또 그 당시에 이 남유다의 모든 귀족들의 집 다 불타고 심지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까지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죠. 그냥 도시 전체를 다 불바다로 만든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자랑스러운 두 개의 기둥 있지 않습니까? 놋기둥, 야긴과 보아스 그것까지 뜯어서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회파시켜버리고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만 남았다. 포도원과 농사 짓는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막 사람들을 끌고 가다가 중간 기지였던 림나라는 곳에서 보니까 여기서 이제 군대 장관, 시위대장 뭐 이런 사람들 무력으로 반역할 수 있는 기질이 농후한 자들은 거기서 또 중간에 데려가다가 다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복수,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키는 끔찍한 보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는 22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친애굽파의 깜짝 반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도 회파됐죠.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적인 예언처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살 것인가? 이게 우리의 잘못이구나 하고 해결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항거하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무장 행동하고 독립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면서 너희들을 다스릴 꼭두각시를 하나 세워놓게 총독을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그달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그달랴가 누구냐 했더니 요시야 왕의 서기관 사반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돌보던 어떻게 보면 왕의 측근을 자기의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갖고 거기다가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총독으로 세워놨다는 것이죠. 이자가 그달랴라는 사람이 바벨론의 권위를 등에 업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 유다의 정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우리는 다 바벨론의 충신이다. 이렇게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일본 총독부의 일본 순사 나카무라처럼 그냥 완전 친 바벨론적인 사람이 이제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남아있던 어떻게 보면 의롭다고 스스로를 이제 칭한 사람들이 뭐 의기충천이라고 할까요? 뭐 군기탱천이라고 할까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앞잡이가 된 그달랴를 총독을 암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도시가 회파되고 성벽도 다 없어지니까 그 수도라고 할까요? 그 도시를 미스바로 옮깁니다. 그래서 미스바에서 완전 축소되고 볼품없는 그 땅에서 대장놀이하고 있던 그 그달랴 총독을 그 저항하는 사람들이 민족주의자 암살단 10명을 보내서 고작 10명으로 이 그달랴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결국 26절에 보니까 그 암살을 했던 그 사람들도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또 그렇게 죽여놓고 총독을 죽여놓고 자기도 또 해코지를 당할까봐 또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또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서 망명을 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나라가 이제 콩가루가 된 것입니다. 친애굽파 또 어떤 왕족과 귀족들을 다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갔죠. 과격파는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버렸죠. 또 친바벨론파라고 세워놨던 사람들은 다 숙청당하고 암살당했죠. 이제 이 남유다 땅에는 힘이 없고 백 없는 사람들만 남아가지고 소장농의 일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체 남유다에게 당하게 된 그 비참한 말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세인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아니면은 너희를 포로로 삼았던 저 애굽에게 다시 한번 종살이를 하도록 도움을 요청해라? 그런 정치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역학관계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것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 남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과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성경 24장 2절에 보니까요. 이 남유다의 멸망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더 읽어보면요.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때 하나님께서 인애와 긍휼을 나타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애를 도리어 최악의 죄로 대갚았던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를 기점으로 해갖고 더 이상 이 남유다에게는 자비와 인애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든 바벨론에게 붙어서 머리를 조아리든 어떻게 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좌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과 징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일정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일정한 그 기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고 철저하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 544장처럼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안 돼요.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한다는 것이죠. 후렴에 있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다고 아무리 때를 쓴다고 우리가 당할 그 형벌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4개의 에피소드가 있다고 했는데 3개만 말씀드렸죠. 마지막 다루지 않았던 마지막 하나 에피소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이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끌려가고 소장농으로 그렇게 비참한 삶으로 그냥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27절에서 30절 어떻게 보면 약간 부록처럼 이 말씀이 왜 있지 하는 말씀이 딱 붙어 있습니다.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요.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아까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이 에월무로닥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자기가 이제 왕으로 딱 됐을 때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사면을 한 거죠. 그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열왕기하가 끝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막 심판을 하고 다 망했다 하는데 이 4개의 절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조금 희망적이고 나름대로 조금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물론 이제 이 여호야긴에게 해피엔딩이지만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 신학자마다 어떤 주석가마다 조금씩 그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이것은 징계 후에, 처절한 징계 후에 이어지는 어떤 신라 같은 소망의 불씨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어떤 다윗의 열조가 이 자신들의 완악함을 또 범죄함을 회개치 못해서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지만 심판을 면하지는 못했지만 그 심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6절에 다윗에게 처음 그 왕권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제 다윗의 자손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 자손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자손들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으면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를 하고 하나님의 벌을 주시긴 하지만 아주 엎드려지거나 완전하게 망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즉 다시 소생할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여호야긴이 자기가 뭐 잘나갔고 뭐 좀 잘해갖고 지위가 올라가고 복권된 것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사면을 했고 그것이 어떤 이 여호야긴의 잘남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일정 시간의 기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바라옵기는 오늘 이 열왕기하 마지막 25장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숨겨진 죄가 있거든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회초리를 우리가 직면하더라도 그 언약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에게서 은총을 사울처럼 뺏어가지는 않으실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시는 최후의 승리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숭배를 죄로 여기시고 그것으로 인해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말로를 보면서도 여전히 회개치 않았던 그 남유다가 오늘 열왕기하 25장을 통하여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둔함을 우리가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선하시고 의로우신 주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진실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여 크신 징계와 고난이 주어질 때 그것들이 우리를 아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까지 미친다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하며 다시 한번 소생과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인애와 소망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